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요, 제가 당사주에 대해서 교육해 드리는 영상입니다. 당사주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사주팔자는 천간지지라 그래서 타고난 년, 월, 일, 시로 구하는 것이 사주팔자인데, 그것이 아니고요, 타고난 천간지지 중에서 지지로만 보는 그런 학문이 있거든요. 년, 월, 일, 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당사주가 뭐냐라고 질문하시는데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손을 보는 것은 손금이고, 그리고 사주팔자 전체를 보는 것은 사주고, 그리고 숫자로 풀이한 것은 구성학, 매화, 역수라든지 그런 게 있고요. 점을 보는 것은 주역이라든지 타로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태어난 년, 월, 일시,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손가락, 이 준비물은 나의 생일과 손가락만으로 보는 그런 운세가 당사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당사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라이브 방송에 오시면요, 조금 심화된 교육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미라. 그래서 이거는 동물로는 양띠를 의미하고 읽을 때는 미라고 읽고요. 그리고 오행으로는 토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천역성이라 그래서 역마라 그래요. 역마. 역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이동한다 아니면 뭐 이동한다 그런 건데요. 여러분 TV에서 잘 보다시피 한 번씩 보시면요, 양이, 야생에 있는 양이 절벽에 서 있는 거 보셨죠, 맞죠? 걔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절벽에 잘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발톱의 구조를 가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양들이 보통 본인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동물이라든지 주변의 위협을 피해 가지고 그 절벽에서 많이 도망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라는 글자는 이동을 의미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이동은 아닐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이동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고생을 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양띠인 분들, 아니면 뭐 미라는 글자가 사주 있는 분들은 조금 피곤해요. 사는 게 피곤하고 내가 이동할 때 약간 좀 구설수가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당사주에도 좋은 글자가 있고 안 좋은 글자가 있는데 이 양이라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조금 피곤하고 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축이라는, 액이라는 글자를 자꾸 예시를 들어드리는데요, 봅시다. 만약에 본인 타고난 연생이 지금 보이시는 축, 소띠고요, 타고난 달이 만약 미다, 당사주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은 축미충을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 소는 일정된 공간에서 계속 밭을 가는 거고, 이 미라는 양은요, 계속 도망다니고 아니면 풀을 뜯어다니기 때문에 서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축이라든지 미가 같이 붙은 이런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축미충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일생이 좀 피곤합니다. 이거는 당사주가 아니고 사주팔자는 그렇고요. 하지만 본월지라든지 본시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당사주에서 다른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용어들이 만약에 다른 글자 해신을 풀어준다 그러면 괜찮기 때문에 꼭 축이라든지 미라는 글자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어쨌든 좋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좀 이해는 가시나요?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고 이 글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제가 교육을 해드린 거거든요. 자, 다음은 이 글자입니다. 이것은 신이라고 읽고요, 동물로는 원숭이를 의미합니다. 오행으로는 금을 의미하고요, 이 신이라는 것이 의미한 것은 고성이라 그래서 좀 외로운 글자예요. 왜 외롭냐면요, 이 원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주가 좋습니다. 재주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투를 해요. 질투를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외로울 수도 있고, 왜냐면 좀 잘나는 사람도 외롭지 않았죠. 그렇게 좀 외로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금이라는 것은 뭔가를 탁탁탁 자르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런 균이 강하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뭐 못주게 군다, 아니면 다른 사람 나에게 못되게 군다, 그러면 사람이 약간 좀 단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 잘라내고 치내다 보니까 외로워지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당사주에 대해서 교육할 때요, 보시면 이 신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외롭고 좀 고독하고, 아니면 보통 좀 옛날 말로 치면요, 뭐 호랍이라든지 뭐 과부라든지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신이라는 글자가 좀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 사주에 이 신이라는 글자 있는 분들도 여기 이동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좀 마음이 외로운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신이라는 글자는 역마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저기를 많이 의미하긴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타고난 띠가 호랑이 띠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호랑이 띠다, 그럼 이것은 인신충이라 그래요. 조금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호랑이는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서 원숭이를 막 잡아먹으려고 막 달라드는데, 원숭이가 좀 잘 피하나, 맞죠? 계속 피해다니고 막 약 올리면서 막 도망다니는데 어쩌다 보면 잡힐 수 있고 안 잡힐 수 있지만, 어쨌든 이 호랑이는 잘 도망다니는 원숭이 때문에 배가 더 고파지고, 원숭이도 호랑이 때문에 좀 도망다니다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습해보면요, 이 인이란 글자는 권위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이 신이라는
신이라는 글자는 고독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인과 신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크게 성공한 분들 많으신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좀 고독한 분들이 많으시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직업 설정을 좀 잘 하셔야 되거든요. 다음은 유라는 글자인데요. 이 보이는 한자는 유라고 읽고요. 닭을 의미합니다. 오행으로는 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천인성이라 그래서 칼인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뾰족뾰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유라는 글자는 인성, 천인성이라 그래서 뭔가 좀 자른다, 뾰족하다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글자는 아닙니다. 좋은 글자는 아닌데 어떨 때 좋냐? 뭐 뾰족하고 찌른다 이런 것을 예를 들면 뭐 군 검경이라든지 아니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뭐 보스에 계신 아니면 뭐 사장이라든지 CEO라든지 그런 쪽에 계신 분 좋으신데요. 아니면 미용 쪽에 있는 그런 분들 좋으신데 만약에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안 좋냐면 계속 칼을 찔러야 되고 뭔가 찔려야 되고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당사주를 풀이할 때요. 만약에 내 사주에 이런 식으로 유라는 글자가 있다. 그런 분들은 높은 확률로 몸에 칼자국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칼자국이 없다 그러면 칼이라든지 그런 거를 들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런 것도 아니라 그러면 남 앞에 서서 그렇게 남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운이 강한 그런 분들의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도 뭐 딱히 좋은 글자는 아닌데 엄청 나쁜 글자도 아니에요. 어쨌든 뭐 좋고 나쁨은 옆에 있는 글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좋다, 무조건 뭐가 안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너무 막 이런 글자 있다고 상심할 필요도 없고요. 다음은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다음은 술이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보이시는 이 술이라는 글자는 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오행상으로는 토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술이라는 것은 천예성이라 그래서 예술이라든지 예체능, 학문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술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사람이 조금 역학이라든지 그런 데 관심 많고 모델이라든지 예술성, 재주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재주를 의미하기도 하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예라는 글자, 이 술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꽤나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계속 듣다 보면 이 글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보이실 거예요. 머리 좋으신 분들은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묘라는 글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천파성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뭔가 좀 깨지거나 답답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술이라는 글자는 예술이라고 의미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 예술을 하는 분들은 사람 많이 만나야 되고 사람과 만나서 괴로울 수 있습니다. 맞죠? 이해가시나요? 이 또 묘술이라는 것이 육합이라고 합니다. 육합이 뭐냐 그런 것을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는 12가지 글자들은요. 이 3마리씩 짝꿍이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면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삼합이라고 그래서 합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나면 좋은 관계가 있고 이 묘와 술이라는 글자가 기본적으로 합을 합니다. 합을 하는 구조를 보면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게 보이시는 묘라는 글자는 사람관계 막 깨지고 사람 많이 나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예술을 하는 분들이 연예인이라든지 술이죠. 예술을 하는 분들이 보통 사람 많이 만나야 되고 영화를 찍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독한 배우라 하더라도 기본 스태프라든지 그런 분들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술과 연관이 된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고 시련이 많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글자는 해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해라는 글자는 돼지를 의미합니다. 돼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이시는 해라는 글자인데 오행으로는 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수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천수성이라 그래서 수명이라 그래서요.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사주에 만약에 해라는 글자가 있다 그러면요. 당사주에 그분은 오래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수명이 좀 긴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라는 글자는요. 약간 좀 정적이에요. 역마를 의미하긴 하지만 약간 동적인 것보다는 약간 좀 정적인 것을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주 좀 깊이 다 말씀드릴 건데 근데 만약에 기본적으로 예술을 하신 분들은 뭐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좀 내공도 쌓아야 되지만 본인만의 그런 좀 레벨이 있어야 되죠. 맞죠? 본인만의 그 아우라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해를 의미한 글자와 술을 의미한 글자가 술의 천문이라고 해서 서로 좀 많이 싸우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내 사주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렇게 보는 것이 당사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당사주를 어떻게 구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예시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당사주는 제가 년월 일시로 봐야 되는데, 제가 그 유튜브 올릴 때는요 좀 편집 올려드리겠지만 지금 좀 글씨 좀 그런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해 드렸지 맞죠? 지금 밑에 보시면 년이라는 글자 있습니다. 년 보시면 여기가 년도입니다. 타고난 연도라 보고요. 두 번째 보시면 여기는 타고난 달이라 보고, 여기 보이시는 여기 미라는 글자는 타고난 날짜라 보고요. 마지막 오라는 것은 타고난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보시고 제가 간단히 설명 드려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제가 네모를 표해 드릴 건데요. 이 자라는 글자, 이거 사각형 된 거 보이시죠? 이 자라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천귀성을 의미한다면 천귀성 사람이 일단 타고난 연도는 초년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마다 구하는 게 다른데요. 제가 오늘은 아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게 예시를 드려서요, 한 칸당 20년에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쥐라는 글자 보이죠 맞죠? 이 쥐띠는 이 쥐라는 글자로 2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라는 글자는 20년을 의미하는데 20년 동안, 즉 초년에는 사람이 귀하다 이겁니다. 귀하기 때문에 뭐 부모님을 잘 만날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에 비해서 좀 약간 초년에 좀 복을 많이 받는 그런 글자가 바로 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이분이 20년 동안 살았으면 나중에 이제 중년이 될 거 아니에요. 중년 맞죠? 결혼하고 나서 또 20년은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보시면 축이라는 글자 제가 네모를 쳤잖아요. 맞죠? 이 축이라는 글자가 또 20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40살부터 20살부터 40살까지가 축인데, 이거는 약간 중년이니까요. 맞죠? 중년은 약간 애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초년은 귀하다 그래서 잘 자라났는데, 이 40대부터 20대까지는 사람이 애군이라고 해서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면 자축이 6합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해 못하시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다 풀어 설명 드릴 거예요. 이 자축이라는 것이 6합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분이 30살이다 그러면 20살부터 40살 사이기 때문에 이 축이란 공간에 살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애군이에요. 근데 이 자라는 글자는 초년에 잘 살았다는 글자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분은 20세에서 40세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고생이 많은데, 이 어렸을 적에 초년에 20년간 누렸던 부귀영화라든지 귀함을 잊지 못해서 자꾸 뭔가 옛날 생각하면서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잘 나갔는데, 이렇게 자꾸 옛날을 좀 그리워할 수도 있는 그런 글자거든요. 그래서 육합이란 것은 자축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자가 탁 달라붙어요. 그래서 애군이 들었을 때 만약에 원래부터 못 살았으면 그냥 그러네 할 텐데, 어렸을 때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잘 살았던 게 내가 이제 힘들 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동에 풀 수 있고요. 다음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분의 만약에 이런 당사가 있다 그러면요, 이분 20살까지 잘 살았다가 또 20살부터 40살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40세부터 60세까지 있겠죠. 맞죠? 제가 이제 동그라미 친 여기입니다. 40세부터 60세까지는 미라는 곳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제가 미라는 글자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천역성이라고 그래서 이동 많이 한다 그랬죠. 맞죠? 근데 마침 또 이 바로 옆에 있는 글자 영향 받는데, 축이라는 글자와 미라는 글자가 기본적으로 축미충이라 그래서 이 40대까지 고생했던 분이 또 60세까지 더 고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라는 것은 양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천역성이라 그래서 이동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의 인생을 봤을 때 초년에는 천귀성이라고 해서 좀 잘 살았는데, 이 중년까지는 약간 좀 애군이 끼어서 고생을 많이 한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60세까지 말년에 들어가기 60세까지는 40세부터 60세까지는 축미충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못 살았던 것 때문에 빚 갚는다고 막 여기저기 많이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집이 만만하게 좀 구하지 못해서 집장만 하지 못해서 자꾸 이동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60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는 말년을 하지 않았죠. 말년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 오라는 글자 보입니다. 오라는 글자. 이 오라는 글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복성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분이 60세 넘어서는 고생하다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사주에는 어떤 글자가 있는지 풀이하는 게 당사주고요. 조금만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그냥 아쉽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자축미오라는 글자를 가졌지만 본월지라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타고난 사주죠. 타고난 달이 5월이고 만약에 시간이 술시다, 만약에 밑에 보이시는 푸른색 글자가 본월지 본시지라 그러거든요. 요거는 제가 당사주 교육 조금 더 하고 나갈 건데요.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당사주 풀이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쥐띠를 기반으로 축이라는 글자가 12신살로 예를 들면 역마살이다, 천살이다, 육개살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일이 안 풀리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런 식으로 크게 보는 것이 당사주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구하는지, 어떻게 정립을 하는지,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런 거에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 당연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답답해 하실 필요 없고요. 천천히 따라오시다 보면 당사주는 쉬워요. 쉽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